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3월 3일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18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내가 너희 이의 자녀를 모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셨을까?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의 나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만약에 고양이의 나라다 그러면 어떤 나라일까요? 고양이가 최고인 나라겠죠. 오훈의 나라다 그러면 저의 마음대로 되는 나라, 제 이름이면 모든 것이 되는 나라일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움직여지는 나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사셨고 그것이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이루어지는 나라를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이 사명이었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모습인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이 나라는 큰 나무 같다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크지 않았는데 점점 커진다. 처음에는 겨자씨처럼 작은데 어느 정도로 크게 자라느냐?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서 살 만큼 커진다. 또 눈에 보이지도 않는 누룩이 빵을 크게 부풀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커지고 커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작아 보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좁습니다.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하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23절에 나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구원 받는 자가 적습니까 주님? 이 질문에 주님은 그래 적다, 아니 많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사람들은요
적다라고 말하든지 많다라고 말하든지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의는 있나니 몇 명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는 거기에 속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은 적다 많다 이게 아니라 그 문이 좁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문이 좁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잘 못 본다는 거예요. 어디를 가도 문이 넓고 문이 커야 들어가고 쉽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어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보십시오. 문이 넓습니다. 그럼 문이 좁으면 별로 들어가고 싶지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그렇다는 거예요. 좁다. 그러니 힘써야 된다. 왜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이 문은 계속 열린 문이 아니다. 곧 닫힌다. 문이 닫히면 아무리 저는 예수님을 알아야 하면서 문을 두리면서 말해도 예수님은 그들을 모른다라고 하시죠. 분명히 구원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좁은 문이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예수의 말씀을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문은 닫히고 그들은 밖으로 내쫓기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그런 것들에 관심이 많습니다.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보면 구원받을 성도의 수를 막 14만 4천이다 이렇게 명시해 놓고 사람들 현혹하죠. 주님은 그런 인간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야, 구원의 문제라는 것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고 적다 그런 숫자 놀이가 아니다. 문은 열려 있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그러나 결코 넓지 않은 문이다. 애써야 된다. 힘써야 된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과 같이 그렇게 모으려고 애를 썼지만 너희들은 이들을 돌로 치고 죽이며 거부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내신 아들입니다. 예수님을 만약에 거절했다. 그것은 선지자를 거절한 것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러면 이제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죠. 예수님을 거절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러나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고 힘쓰면 그리고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사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을 좁게 만들었어? 인간은 그렇게 불평할 수 없습니다. 이 좁은 문이 잠시라도 열려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구원의 좁은 문은 우리가 살아 생전에만 열려 있는 것입니다. 죽고 나면 닫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좁다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열어놓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감격해야 합니다. 영원히 형벌 받아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잠시 잠깐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 좁은 문을 향해 걸어가야 하는데 이 좁은 문은 바로 오직 예수님이라는 문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항상 예수님을 선택하십시오.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오늘 하루 우리의 구원의 문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